네, 한여름으로 들어가는 지금 들꽃 향기 맡으러 온 이웃교회 사람 김종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이 교회가 낯설지 않습니다. 자주 와봤었고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있는 교회이기도 하네요. 오늘 예배 순서의 주보에는 기도가 김진희 님인데 제 아내가 김진희거든요. 근데 제 아내는 오늘 저희 교회의 기도, 예배 기도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다른 진희님도 있고 주보를 보니까 또 처제 이름도 있어요. 김진숙. 가족 저희 교회 같습니다. 서울에 매우 괜찮은 교회가 둘이 있는데요. 동쪽 끝에는 들꽃향림교회, 서쪽 끝에는 새민족교회. 서울 부동산에 한강벨트가 있다면 서울 진보교회 동소벨트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교회가 튼튼하게 이 벨트를 메고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들꽃 교우들은 제가 이제 정의평화 기독인연대 행사 때 많이 뵙고 또 오래전에 박재영 목사님 청빙을 앞두고 청빙위원회가 이제 저를 좀 불러서 저희 교회 이제 청빙 사례 그리고 청빙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 청빙 절차와 방법 이런 것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보다도 고난과 투쟁 현장에서 자주 뵙는 그런 신앙의 동지이죠. 특히 지난 겨울과 봄 광화문에서 또 우리가 거리의 그리스도인 줄여서 거리스도인 으로 날마다 만나서 새날을 외치면서 함께 걸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또 반갑게 만났습니다. 저는 이제 모태신앙인데요. 제가 당시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때는 아침마다 학교에 가려고 하면 그래 집을 나설 때면 대문간에 딱 서면 어머니가 저희 두 아들 손을 딱 잡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근데 그 기도가 대단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이들 차 조심하게 해서 다치지 않게 하시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도 내용이 전혀 하루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학교 늦다고 지각한다고 또 이 버스 놓친다고 그렇게 투정을 부리기도 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매일 아침마다 어머니 손에 잡혀서 그런 기도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머니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 둘 가운데 하나들이라도 주의 종이 되기를 바라셨어요. 그런데 그 대상이 저였습니다. 목사가 되라고. 그리고 덩치가 좋고 씩씩한 제 동생은 당시에는 육군사관학교가 최고였잖아요. 육사를 가면 좋겠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어머니 소원은 다르게 이루어졌습니다. 제 동생이 목사가 되고 그리고 육사를 간 아들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가끔 이렇게 평신도 설교를 할 때 목사는 되지 않았지만은 어머니의 소원에 조금 다가갔다는 그런 위로를 얻습니다. 저에게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들꽃향림교회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서 본문은 그 두 개의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죠. 두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것이 좋다고 또 다른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아닙니다. 두 가지 예루살렘은 우리 기독교 신학과 우리 신앙의 근거이고 우리에게 주는 소망의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 66장 구약 본문,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바빌론 식민지 시대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이제 귀환할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떤 세상을 세워야 되고 또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런 희망이 담긴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 66장 앞에 있는 본문들에서는 그 희망과 반대로 유대인 포로들이 그 바벨론에서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과 공포 또 그리고 유대인 엘리트와 지배계급들이 다 잡혀서 거기 왔잖아요. 그들조차도 외국 땅에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런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성서 이사야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1장 13절 같은 경우에는 그들은 압제자의 분노가 두려워서 날마다 떨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유대인들은 왜 자신들이 이렇게 남의 나라 땅에 와서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있는 것인지를 돌아보면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야훼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를 듣습니다. 여호와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심판의 소리 외에 다시 돌아갈 고국의 땅에 대해서 이사야는 위로와 희망을 말합니다. 당신들은 이미 벌을 받았으니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권세를 잡고 친히 다스릴 나라, 다시 말하면 그 옛날 다윗의 시대, 다윗 왕국 이것을 다시 재건하는 것을 준비하고 추진하라고 하는 그런 대언의 말씀을 이사야가 전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면서 더할 나위 없이 이제 다가올 세상에 대한 축복과 기대를 노래합니다. 자, 지금 오늘 이사야 66장 이야기가 이전에 고통이나 이런 거를 다 당한 이후에 이렇게 던지는 말씀이 얼마나 희망차고 이것이 정말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하는 그런 광경이 그려지는 겁니다. 최고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고난을 겪은 유대인들에게. 우리도 이런 세상을 그리면서 살아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 10장에는 10장의 오늘 복음서 본문은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과 산상병모 사건을 거치면서 이제 악의 세력들이 득을거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메시아로서의 할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렇게 출발하는 그 여정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은 유대 민족을 압제하는 로마 제국 식민지의 중심이었죠. 팔레스타인에서 그 중심입니다. 거기에는 종교 지배 계급과 민족 반역자들이 호의호식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와 제자들은 이런 것을 뒤집어엎고 새 세상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 시대를 열기 위해 나섰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있는 누가복음 9장에서는 이런 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예수가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갔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와 그 일행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분노해서 이곳 사마리아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늘의 불을 불러 그들을 멸하게 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도 그런 사마리아와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이 언짢고 속으로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불편한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영접하면 음식을 먹고 평화를 빌어주고 그런데 영접을 하지 않으면 그곳에서 묻은 먼지를 그들에게 떨어버려라 하고 합니다. 그래서 화가 좀 나 있던 거죠. 옛다 이거나 먹어라 이렇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혁명과 변혁을 위해서 길을 떠나는 예수와 제자들이 이렇게 비장하고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이런 것은 그 배척당하는 이 느낌에 대해서 어느 반응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이것도 혁명을 하러 나가는 예수 운동을 하러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러 나가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배척하는 사람들을 좀 설득해서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왜 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반문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는 자기가 이렇게 배척당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그 여정을 추수의 비유를 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이러면서도 사람들을 꼬실 생각은 하지 않고 마뜩지 않으면 관두라 하는 이렇게도 이렇게 모순된 이런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는 이런저런 사람이 있고 또 이렇게 큰 거사를 앞두고 있을 때 생각과 의지가 부족한 사람들은 당연히 있죠. 근데 이런 사람들 모두를 다 데리고 혁명과 변혁을 할 수 없다. 예수님은 그런 생각일까? 아니면 나와 우리를 배척하는 사람들과는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가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말일까요? 이 도대체 그 성서는 이 두 가지를 모순된 이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두 예루살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여러 몇 가지 나아갈 바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 설교는 15분 전후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그걸 따르려고 하니까 설교가 왜 이렇게 짧지? 그런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좋죠. 오늘 구약과 복음서에 있는 예루살렘을 두고 서로 다른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는 길고 긴 식민지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는 해방된 사람들이 그리는 복되고 즐겁고 희망의 부푼 예루살렘이고요. 다른 하나는 식민지 현실의 중심이고 억압체제의 본거지인 여기가 변혁되어야 한다고 해서 혁명의 대상으로서 볼 수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우리는 지난 겨울과 봄 거리에서 빛의 혁명을 통해 새로운 사회로 들어가는 희망과 상상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느 누구도 좌절하지 않고 또 배고프지 않고 억압받지도 않고 차별받지 않는 그런 세상을 그리면서 외치고 거리에서 눈보라를 맞으며 싸웠습니다. 그러나 혁명과 변혁을 향한 우리의 예루살렘 행진은 아직도 고단하고 또 이 행진을 영접은커녕 해방하는 자들과 여전히 이 끝없는 싸움을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두 가지 예루살렘을 마음에 품고 고백하며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는 유대인들에게 펼쳐질 새 세상은 그리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배척하고 억압하는 힘과 세력들에 대항하고 싸워서 새 세상을 조금씩 열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활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그것을 증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있어서 이러한 신앙을 더욱 굳게 다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으로 뭉쳐 있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우리는 세상에 살기 위해서 분투하고 또 마련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자식들도 키우고 생업도 꾸리고 집도 사야 하고 또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이런저런 계획과 준비도 해야 되고 다시 말하면 전대도 자루도 신발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불확실한 세계와 인생에서 새날과 새 세상은 주일날 교회에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보는 그런 정도의 삶을 살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성서는 성령이 바라는 대로 심어야 그것을 심은 대로 잘 거둘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성령은 우리에게 두 예루살렘을 보게 하는 눈을 열게 하고 또 그 길을 걷게 하는 숨을 불어 넣어줍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다가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고 길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힘을 북돋워 줍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저의 교회를 다니면서 힘들 때, 갈등이 심할 때 그만 다닐까, 교회를 옮겨서 들꽃 향리교회로 갈까 이런
회의와 걱정, 좌절을 마주한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 교회는 내년이 이제 40주년이 되는 교회인데요. 교회의 긴 역사 중에 약 한 35년간은 두 교회가 통합된 교회로 그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진 지 6년 만에 다른 교회와 통합을 하는 그런 교회이죠. 그렇지만 뭐 통합을 했어도 40년 가까운 세월은 우리 교회도 예외 없이 큰 갈등과 대립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차례 많은 교우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썰렁해져서 막막할 때는 이게 내 탓인가 싶기도 하고 또 떠나는 교우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때는 참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떠나간 교우들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남은 교우들은 공동체를 다듬고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에 따라서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교회는 하나된 신앙과 소망으로 흔들리지 않았고 새로운 교우들로 이제 점점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썰렁하던 교회가 북적거리고 있습니다. 성례전 교육, 선교, 봉사, 교제가 활발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남은 교우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거둬들여 주십니다. 들꽃 교우 여러분, 우리는 언제쯤 거두게 될까? 그날이 올까? 회복하고 더 튼튼해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자신 없는 나 스스로를 볼 수도 있습니다. 캐캐 묵은 전대도, 자루도, 신발도, 갈등의 아픔도 먼지처럼 떨어버리고 가까이 와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그것을 보면서 신나게 살아갑시다. 전대, 자루, 신발 다 버리라고 해서 가진 거 다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말이라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의 미세한 아픔과 고난에 대해 시선을 둘 줄 알고 떨리는 가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는 또 우리들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 지금까지 많은 것을 거둬왔고 지금도 거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생명, 평화를 앞으로 더 거두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7년 전에 박근혜 탄핵 촛불 집회에서 토요일마다 저희 교회와 들꽃 향린이 뒤풀이 장소가 같았어요. 자주 같았습니다. 기억하시죠? 그것을 추억합니다. 그때 집회하고 같이 행진하고 다들 흩어져서 행진을 했지만 결국 뒤풀이에서 만나게 되면 참 든든했습니다. 왜냐하면 외롭지 않다라는 것을 느꼈고요. 그래서 마음이 좀 충만했습니다. 그 자리에. 지금도 그때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에게 들꽃 향린, 들꽃 교우들에게 세민족과 같은 그런 서로 기대고 마음 나누며 행진할 수 있는 교회와 이웃 교우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고 축복된 일입니까? 세상 곳곳에서 차별과 상실로 인해서 아픔이 있고 무너져 내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과 그 현장을 외면하지 않고 돌보고 연대하며 살고 또 그런 교회에서 엮여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 삶을 감동하게 하며 복되게 합니다. 이런 축복을 받은 교우 여러분, 오늘은 또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두 예루살렘을 향해 추수하게 하고 추수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미합시다. 오늘 나눈 말씀을 잠시 묵상합시다.